할렐루야. 이번 특세는 특별히 구원론에 관해서 새벽 기도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따로 평일날 모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니멀 세미나식으로다가 구원론을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의 문제, 또 한국 교회의 문제, 바로 이 구원론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개혁 기독주의적인 이 구원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큰 주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고 그 7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 나누어진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첫 번째로 구원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악과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짓 증오, 거짓 불의 증오, 어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이고 짓눌려 있다. 이런 악과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들로 대개 인간이 겪는 최대의 악이요 고난이라 할 수 있다.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죄의 증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고난이고 또 악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그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과 고통들은 바로 죽음의 증상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며 머리가 아프는 등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죽음에 걸려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다라고 한다.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파편적이고 또 극단적인 우리 구원론을 가지고 한국 성도들이 많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구원받을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종교적 수준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 고통, 그런 것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그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증상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잠깐 다루었지만은 결국 그 근심의 뿌리가 뭐냐,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두려워하느냐, 그 밑바닥 뿌리는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침하면 감기에 걸리듯이 이러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인간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리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죽음의 증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증상을 가져온 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죽음의 증상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만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의 본질은 결국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왜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꼭 죽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집니까? 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죄들을 말합니다. 실행죄.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악을 도모하고 또 생각으로 짓는 죄, 남에게 욕하고 상처를 주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해를 끼치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 또 남을 때리고 빼앗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죄라고 하는데 이것이 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죄들이 생각에서 말로 또 행동으로 발전할수록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앞서 말한 죽음의 증상들이 고난을 낳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룬 이 실행죄들은 죄의 본질에 대한 형상에 불과합니다. 죄의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하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열매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나무를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딴다고 없어집니까?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열려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찾아야 돼요. 죄악의 뿌리가. 죄악 그 열매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종교입니다. 열매를 따냄으로써 겉모양을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종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죄의 본질과 뿌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뭐냐? 이것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죄,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이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요. 안 할 수가 없지요. 뿌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본질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런 열매들을 갖고 우리가 열매를 없애려고 하니까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죄의 본질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조물과 조물주 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영위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발생시킬 수 없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나요? 없죠. 왜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살아있는 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의존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 의존이며 그것이 또한 미신의 한 특징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자꾸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와야지 가능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서 스스로 이게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안에서 이것을 발생시키려고 해요.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이런 것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버린 결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인간의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셀프 어시리브 윌, 자기 주장,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의 결과입니다. 즉 자기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사랑, 자기의 시간들,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 머리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머리로 내 스스로 지식을 얻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사랑?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노력해봤잖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자기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로 의미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자기 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주장.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형태로 인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거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려고 하고 자기 독립을 선언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랍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공급되는 무한의 지혜, 무한 생명, 무한 사랑의 모든 활로가 끊어져 버리고 제한된 자원 안에 갇히게 되어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길어야 1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지혜, 사랑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된 존재이기에 늙고 병들고 죽는 고난을 겪게 되고요. 지혜가 제한되었기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몰라서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힘이 죄로 말미암아 제한되었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보고 사랑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분명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사랑.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사랑이 안 되니까 문제죠.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제한된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주셔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정말로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굶고 자신을 막 쳐서 아무리 자기 안에 나오는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절대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자기 주장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자기 주장의 맨 끝에 가면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들은 바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 속에 있는 제한된 자원에 의해 얼마 동안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존재는 고난으로 얼룩지고 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말라 비틀어지는 풀 한 포기처럼 되어 무덤에 묻히고 갑니다. 자기 주장 의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라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런데 성령의 생기 따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자원, 그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자원을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 순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곧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충동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계속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에 속박되지 마. 신에게 속박되지 마. 너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뭐 나노 바이올로지 같은 거를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된 상태로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계속해서 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또 인간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들이야.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하면서 자꾸 충동질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자꾸 만든다. 신 따위에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짓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결단하고 네가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세계의 전체적 교육의 흐름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인간의 비하이며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가 되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뜻대로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세상의 중심이 인간,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기분 그리고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기분 나쁘고 나쁘다고 안 하고 기분 좋다고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기분 나쁘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기분 좋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기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인간 스스로도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인간 개개인이 다 신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우상은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이 바로 우상의 존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격이 다양하듯이 나는 이런 신이 좋아. 그럼 자기 그 신을 만든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신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의 자기 극대화, 자기 주장화. 바로 죄로부터 나온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은 소외시키고 또 인간 스스로도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죄는 삼중적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아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자아상은 뭐냐?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피조물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원이 무한하다고 환상을 가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서 인간, 피조물이라고 하는 진정한 자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아를 잊어버리죠. 왜? 우리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죄는 자기를 자기로부터 소외시키는 삼중적 소외를 가져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정신병, 불안과 같은 신경증 등이 다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킬 때, 또 이웃으로부터 소외시킬 때, 특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정신병이라는 거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봤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정신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분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그래서 마치 딴 사람처럼 돼버려요. 이 정신분열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다중인격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런 인격도 되고 저런 인격도 되고 이런 인격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 또 이런 불안한 증세, 이런 신경증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킬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 분열증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물어보면 다 달라요. 너 누구냐 그러면 달라요. 다 다르기.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자아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궁극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듯이 원죄와 실행죄, 우리가 자범죄라고 알고 있는 죄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것이 원죄라면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죄를 실행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죄는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증오, 시기 이런 것들 생각의 영역에서 이건 겉으로 나타나지 않죠.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이거 생각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거죠. 또 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 남을 욕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이것은 언어의 영역에서 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고 또 폭력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는 폭력이 있습니다. 생각에서 말로 그리고 말에서 행동으로 죄가 발달할수록 파괴력이 점점 커집니다. 이제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서 분리되어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 고통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새벽에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시 읽어보면서 궁금하고 있으면 낮에 전화를 하시고요. 아마 이 정도는 제가 쉽게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론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세윤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석학이 있는데 제 총신대 신대원 그 스승님이신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두 가지로 진단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종교화가 되어간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는 구원론에서 문제고 하나는 교회론의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나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 하는지 또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공동체가 조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론이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욕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우리는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넉넉히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으고 11조 잘 내고 그냥 뭐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꿈틀교 성도들만큼은 이 구원론에 건강하게 구원론을 가지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역할, 생명을 구원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좀 많이 줄더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특세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